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도 잘 또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신칭의, 종교개혁의 모토와도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이신칭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 이전에 10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믿음으로 우리는 죽을 영혼이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정의를 물어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정말 당신 교회 다녔었어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대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 없는 자의 삶과 그 믿음 있는 자의 삶을 구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꼭 깨닫고 이후로는 더욱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2절 말씀은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로써는 이제 믿음이죠. 이 말씀은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시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모이면 우리가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고 우리의 경험을 드러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다 정치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다 정치인이야. 정치 과용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래요. 차라리 정치를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TV에서도 종편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예요. 물론 좋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진보다 보수다, 여러분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판단 기준이시거든요. 우리가 세상 지식 많이 알고 정치적인 식견이 높다고 하나님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해주세요. 오직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훌륭하다, 칭찬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2절은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요, 1절은 믿음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이 정의하는 믿음의 정의는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저 정의를만 가지고는 도대체 믿음이 뭐라는 거야, 저걸 외워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해해서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각, 보는 거, 관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바라고 소망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그것을 마치 현실화된 실상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볼 수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존재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적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현실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보지 못하지만 소망하는 것들이 마치 현실의 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죠.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만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존재하시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만 그 존재를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는 것인데 결국은 볼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6절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에 더하여 첨언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6절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자 믿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내게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good. 내게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믿음은 우리로 알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 개념과 정의를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1절과 6절에서 정의한 믿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그죠? 아벨은 믿음으로 산 자의 첫 번째 모델인데, 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 예배,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가인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적으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로 한번 잠깐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가 신약에서 멀지만 함께 갔다 오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함께 갑니다. 그러면 자, 네. 자 가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죠? 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한번 쭉 보여주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제 등남하였습니다. 가인을 낳고, 그리고 또 가후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빨간색을 칠하여서 보여드렸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어떤 이는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 그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농사에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제물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 가운데는 곡식을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제물로.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시는 성경이 그것을 구별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첫 소산을 드렸냐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렸냐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냐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예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어떤 것을 드렸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똑같이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것으로 드렸어요? 첫 소산으로 드렸어요. 첫 새끼로 드렸어요. 첫 열매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바로 아벨처럼 예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율법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그죠? 지금 바로 제일 첫 번째 열매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의 율법의 말씀을 아벨이 먼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절기로 지키죠? 맥주절로 지켜요. 맥주절로. 근데 여러분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은 수고하고 이런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의미고요. 맥주절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7월 1일 이제 중간이 딱 지나가는 시점에 지내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리의 추수, 보리 맥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밀의 추수입니다. 밀을 추수하여 그 처음으로 추수한 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의 열매로 드리는 것 그 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보세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금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맥주절에 이제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리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다 그 시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50년대, 6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보릿고개 있었죠. 보릿고개. 여러분 우리나라 보리 추수는 언제 하죠? 5월 말에서 6월 달에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릿고개는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나라 주산 그 주 곡식이 뭡니까? 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쌀이 사실은 충분히 자급할 만큼 쌀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것을 일제가 수탈해 갔죠. 그래서요 여러분 군산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일제가 그
그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나온 쌀을 다 모아서 군사랑에 모아서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기껏 쪄서 일본에 다 빼앗기면 여러분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울 또 이른 봄 배를 막 굶어가면서 무슨 추수를 기다려요? 보리 추수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 추수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마치 그 고바위를 넘어가듯 고개를 넘어가듯 그 고개를 못 넘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렸을 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많이 또 죽은 이유가 바로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죽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보리를 수확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첫 열매로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먹지 않으면 난 죽겠다라고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첫 추수의 보리를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내 현실이 이렇게 가난하고 열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그분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God is good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몇 주절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벨이 첫 예물을 첫 새끼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난 거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농사해서 첫 열매를 거뒀는데 이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전히 궁핍과 가난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네가 가난하나 배고프나 굶주리나 나는 내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맥주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의미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예물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첫 번째 이렇게 직장에 취직해서 첫 번째 월급을 타면 그거 어떻게 하죠? 부모님 네일을 사서 선물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부모님께서 항상 내게 좋으신 분이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첫 월급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그런 믿음을 사랑을 담아서 선물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10개 중에 첫 번째 것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있으면 첫 번째 것을 11조로 구분하시는 게 진짜 11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10개 중에 하나만 나 줘. 그러면 9개 너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거 줘라. 그러면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내게 좋은 분이라는 믿음을 보인 것이니 내가 너를 다 너의 9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우겠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이것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제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잠깐 수요 예배 때 언급을 했어요. 오늘 백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후의 태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God is good all the time, 내게 좋으신 분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아? 내 제물을 안 받아? 하고 안색이 변해버린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찬양, 기도, 예물, 하나님이 오늘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좋으신 분이다,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해서 설명하면 또 좀 감동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을 정의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정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시로 삼고 믿음으로 우리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의 제사처럼, 제물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아벨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에녹 이야기잖아요. 그죠? 에녹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여러분 알면 그 이후에 쭉 뭐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가 믿음의 정의와 그 믿음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자, 에녹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들림을 받은 성경의 두 사람 중에 하나죠.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그 무엇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면하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두 명밖에 없어요. 구약에 특별히 이제 에녹. 자, 에녹의 무엇을, 하나님은 이제 에녹의 믿음을 보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에녹의 믿음은 뭡니까? 자, 에녹의 이야기는 사실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성경에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자, 그럼 무드셀라의 아들은 누구죠? 라멕이에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라멕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87과 182를 더하면 369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으니까 969에서 369를 빼면 600이 남잖아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제일 먼저 안 자가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는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어떤 부족이 살 때 항상
외 다른 부족이나 그런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창을 들고 파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는 의미지만 실제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에녹이 지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요. 그때 심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와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듣습니다. 에녹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눈을 뜨고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만 하겠다. 그 심판에 대해서 네가 꼭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 자녀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선포할 자가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에녹이 듣고 아들을 낳고 그 메시지대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보세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듣고 살았지만, 그러나 에녹이 심판만 생각했겠냐.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진짜 구원을 소망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영생을 에녹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어요. 왜요? 자기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것이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현실 눈앞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마치 소유한 자인 것처럼 살았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 죽음을 건너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멸망받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심판 중에도 좋으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홍수 중에도 방주를 예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심판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는 그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아벨의 삶이에요. 에녹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도록 하세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정확히 보면 38년 돌았는데, 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삶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사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첫소산을 드릴 수 있는, 심판받는 것 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아벨과 에녹처럼
사는 삶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죠. 그 훈련을 통과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40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습니까?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함과 그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의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다른 이민 교회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들이 연로에 가시는데 사실은 젊은 세대가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작년 세대 가운데 제가 제일 젊지 않아요? 그죠? 목사가 제일 젊어. 나머지 성도들은 다 목사보다 나이가 많아. 제가 그런데 한 30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인 목사가 제일 젊은 교회,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것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증거로 확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걸 찾아오겠는가,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디 사실은 집에 가시면 뭐 커피 마신다고 따로 우정 가고 그러지 아니하시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난가지한교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 식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는 분들 들어가 보면 평균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물론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나이 드신 7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진 않고 계시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고 기력이 쇠해지신 분이 계시면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우려하는 그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들이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페 열어놓으면 사실은 잘 준비하면 누가 올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성패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결정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예물을 좀 함께 하자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이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한디옥교회 성도님들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늘을 맛보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 교회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난가지와 안디옥교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가난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